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필요성과 이론을 말하고 다음으로는 그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개발한 전도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부딪히거나 만날 수 있는 상황, 질문들을 미리 상정하고 대처하거나 또는 대답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전도 현장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또 질문도 미리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라 하는 것들에 대해 훈련을 하고 나가면 조금 더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권면이 가는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을 이어받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켜야 할 도리는 이렇다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어 부탁했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복을 이어받기를 소망하는 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적극적 삶의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받은 이유라고까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받들어 그리 한 주를 살아내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어디에서도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조금 더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조금 더 위로받는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확인받는 진정한 복의 이유로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치 전도할 때 미리 당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여 연습케 하듯 복을 계승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것들을 상정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하고 권면하는 듯한 모습으로 본문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해하려 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서를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해하리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해롭게 하다, 압제하다 혹은 핍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3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하리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이른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충돌들이, 그런 또한 핍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헤아려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역설적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요? 열심으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이 아니라 선을 행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모양과 태도가 되게 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서 거주할 때에 그 유학 온 중국인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같이 뭐 교제도 많이 했는데 근데 걔네들 진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야, 니네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 말했더니 그들이 저더러 뭐라 했냐 하면, 왜 너희 나라 사람들은 항상 싸우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멱살을 짚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말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주위에서 한번 잘 들어봤어요. 주위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랬더니요, 정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싸우는 줄 알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에서 자리라도 하나 내기만 야 이리 와 이러면서 악쓰기도 하고요. 아줌마 여기 소주 2병, 모든 게 다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좀 더 힘이 있고 그래야 통한다고.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강함이, 마치 그런 것들이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식당에 가도 그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말이 그렇더라고요. 식당이고 공공장소건 우리는 늘 전투적이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이렇게 격하구나, 이런 걸 걔네 말 듣고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좀 친절해요. 하이 존, 하이 재성, come in 막 이러지, 재성아 이리 와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게 언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습관이고 문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표정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상냥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그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잣대가 바로 말과 말을 할 때 표정,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부드럽게 하려고, 친절하게 하려고. 누구를 부를 때도 하이 그래야지, 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심으로 라는 말이 가는 자리가 바로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연습하고 몸에 배게 하여 언제든지 선을 행함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다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으로 세상으로부터 다른 가치관 때문에 핍박을, 해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때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음으로 승부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본문, 바로 13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 라고 베드로는 상정하고요, 그럴 때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권면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할 때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까? 거짓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고요, 불의가 들추어질까 봐 근심하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고 들추어져도 떳떳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큰 시합에 앞서서 운동선수들은 어떤 공식적인 경기를 할 때는 도핑 테스트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혹시 시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된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했는가에 대한 검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기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금지되고 허용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했다면 그 도핑 테스트에 모두가, 큰 운동 경기에는 모두가 하진 않아요. 임의로 표본적으로 표출해서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표본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는 순간이겠습니까? 심지어 발각되면 나중에라도 모든 성취는 다 취소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음주하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나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두려운 거 없잖아요. 근심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14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일제 36년의 그 기간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모습이 어떻을까? 두 부류로 분명하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었겠죠. 일제시대에 일본의 빌부터 앞잡이 노릇하고 전함께 충성한다 외치며 매국노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해방의 소식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는 시간이 그들을 찾아올까 전전긍긍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눈물같은 희생으로 온갖 수모에도 굴하지 않고 온몸으로 조국을 담아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해방은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감동의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그 이유가 더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해방된 나라에서 맞이할 그 새날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들, 기대되는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 일을 순환의 시절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국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날, 우리도 그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내게는 어떤 순간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일 테지만, 근심의 시간일 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슴 벅찬 시간,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어질 그 삶에 대한 기대, 감사, 감격이 찾아오는 시간, 어떤 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도 그날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한 지점,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점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내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리고 그 이유는 나에겐 어떤 기대로 찾아올까? 늘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15절과 16절을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비아냥과 조롱 혹은 욕하는 이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상정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언제나 줄 답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권면이 바로 세 번째 베드로가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뭔가 질문하면 말로 대답하라는 의미보다는 너희들의 삶이 그 대답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의 삶이 그들에게 들려줄 너희들의 답이 되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뭐 그렇게 별나게 믿어요,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고 살다가 한 번쯤은 그런 말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그런 말 한번.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저도 부목사 시절에 안 맡아본 부서가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경로 교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 경로 교실을 만들 때 그 교회는 경로대학 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경로교실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 좀 젊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로교실 참석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이었는데, 그러면 저도 조금 있으면 경로교실을 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75이고 뭐 70, 80세, 그러니까 경로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게 평균 연령의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높아져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65세 이상이니까 자체적으로 자치회도 결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거하여 그 경로대학 이렇게 그 회장도 뽑고 운영진도 거기서 막 뽑아보고 이러면서 경로대학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경로대학이면 우리가 졸업할 때도 대학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우리가 졸업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해가지고 경로교실로 그때 이렇게 바쁘게 됐는데, 또 죽으면 경로대학을 은퇴해야 되면 또 그것도 서운했는지 그래서 대학이라는 말을 싫어하셔서 결국 경로교실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섬겼던 교회가 이제 대전도회단을 그때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경로교실 운영팀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했죠. 이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자. 그래서 한 주는 우리가 모두 다 전도를 나가자. 그래서 대전도의 달 경로교실 프로그램은 다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의를 했더니 선뜻 찬성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우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 그 경로교실 운영자 중 운영에 참여하셨던 임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욕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녀가 욕을 먹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뭐 교회도 욕 먹고 자녀들도 욕 먹고 그러니까 뭐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누가 전도할 때 아니 그 나이에 편안히 집이나 계시고 손자나 보시지 왜 거리에서 이러세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혹시 누군가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오죽하면 이러겠나. 내 안에 담겨진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 안에 되어진 소망,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나.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담겨진 감격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감동을 전하세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것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팀에서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 경로교실 프로그램은 이제 전부 전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다시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 오라고 누군가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전도 전부 조를 짜서 다 내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한 번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며 전도를 하시더니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전도지 다 돌리고 또 와서 전도지 더 달라고, 전도지 더 달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격스럽게 그 전도 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평가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요, 내가 기뻤습니다.
그러는 거야. 자기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들려주시고 함께 감사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나가보니까 진짜 좀 차가워요. 쌀쌀 맞고 막 찬바람이 싱싱 불게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안 받겠다고 인상 쓰며 가는 사람들 종종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전도지 하나 들고 나가는 길거리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삶의 전 시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대하라,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 마음속에 억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분하기도 하고 떼쓴뿌리도 나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악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거예요. 즉, 악한 마음으로 너에게 누군가 다가와 대한다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키핑하라. 그래서 키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유지하라, 유지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요. 친절하게 하십시오, 정중하게 하십시오, 상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같이 나가보면 전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소를 머금고 쌀쌀맞게 구슬어도 웃어주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모습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전함으로 이 기쁨을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 가운데 한번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론 비방, 조롱, 욕,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도 너희는 무엇으로 승부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리고 또한 정중함으로, 그런가 하면 마음에 그 선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대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함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부하는 태도,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은 이 구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16절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16절에서 베드로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존중하며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은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태도로 너희를 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승부함으로 결국은 너희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권면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라고 가는 것이 17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늘 가슴에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읽으셨을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두 번째 습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러니까 begin, 시작하라.
with the end, 그러니까 in mind, 이 마음에 끝을 상정하고 시작을 하라. 그래서 우리 번역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를 지점을 미리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시작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럴 때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어려워도 끝까지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딘가요? 무덤일까요? 무덤이 인생의 끝입니까? 여러분, 무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 받았던 육신을 내려놓는 장소지 그곳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으로 옮겨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죽음의 의미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고 무덤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육신을 벗어놓는 시간,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나 우리를 이 땅에 내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ive with the end in mind. 그러니까 live, 살아라, 마음속에 끝을 생각하며. 그 끝이 어디라고요? 주님 만날 날, 내게 이 삶을 맡기시고 허락하셨던 그 주님 앞에 다시 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삶을 주님 앞에 내놓고 다시 이야기하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끝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매 순간 항상 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않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지점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을 어떤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살아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게요. 다시 한번 내 삶의 출발점에 다시 한번 서볼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지르고 살 때 때론 힘든 순간이 찾아오죠. 세상이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줄 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걸음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서시면 다시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 있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실망하는 순간 앞에 설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리고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 때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억누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인가 결심이 선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또 시작을 합니다. 비긴, 시작의 지점에서 with the end, 그 끝 지점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주님을 만날 그날이 내 인생의 끝지점이라면 매일매일을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의 삶을 또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을 그냥 따라가고 세상이 내게 대하는 방식을 그냥 답습하여 되돌려주고 정말 내 마음의 분을 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처럼 복을 계승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또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들려주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다, 오늘도 다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를 시작하는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세상이 또다시 복을 경험하는 복의 계승자들로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